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또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는 거룩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매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나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니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은 그 돌덩어리 하나도 제자리에 남지 않고 철저히 파괴됩니다. 그렇게 성전을 잃어버린 유대인들, 또한 예배 처소를 잃어버린 기독교인들은 당시 로마 세계의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고, 또한 기독교인들은 어느 곳에서도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유지해 갑니다. 무려 300년 가까이를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렇게 흐르던 중 그들은 모이는 곳이 곧 예배 처소였죠. 가정에서 모이면 가정이 교회가 되었고, 길거리에서 모이면 길거리가 교회가 되었고, 박해를 피해 지하 무덤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배하면 그것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314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하여 밀라노 대칙령이 발효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기독교인들은 이제 예배의 자유가 허락되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이제 세상에 나와 당당하게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중 콘스탄틴 대제는 콘스탄틴노플이라는 새로운 도시를 설립하고 그곳에 곳곳마다 교회를,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초로 세워진 성전이 바실리카 양식의 교회들이 도처에 세워집니다. 그 이후로 교회 건축사는 많은 변화를 갖습니다. 물론 건축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바실리카 양식에서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로마네스크에서 고딕 양식으로, 또한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와서 르네상스 시대의 양식으로, 또한 현대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시대에는 또 현대적인 양식으로 교회의 구조들이 많이 바뀌어져 왔습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 때 콘스탄티노플시에 세워진 바실리카식 양식이나 지금 현대에 세워지고 있는 약 2000년 가까이가 지난 이 시대에 세워지고 있는 성전이나 다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중석과 예배의 주관자가 서 있는 이곳이 여기서는 제대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구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회중석 속에 제대가 들어가지 않고요. 또한 제대 주변에 회중석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건축되어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 신학 배경을 가진 교회들, 몇몇 교회들은 서로 섞여 있는 형태로도 지어진다고 합니다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중석과 이 제단과 이 사이에는요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거리적으로는 그렇게 멀지 않지만
특별히 고딕 양식이나 또 이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진 교회 건물에 가보면 회중석과 이 지성소 사이에 십자가가 천장으로부터 내려와 달려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처절한 형상이 조각되어져 있는, 곧 고상이 달려있는 그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너머 제단이 있고, 이 제단 너머 저 벽면에는 화려한 하나님의 나라를 디자인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긴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회중석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대변되어지는 이 지성소로 올 때에는 저 십자가를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중석에 앉아있는 것 자체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라는 그 건축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던 한 무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아주 당돌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각 마을마다 각 성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듣던 어떤 누군가가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의도로 얘기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 대한 답변을 아주 명쾌하게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구원받으려면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하기를 문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못 들어간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는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집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집의 대문이 뭐죠? 천국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한 번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 처소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앉는 회중석에 있는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회중석에 앉아만 있는 사람들, 저 회중석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는 하는 사람들, 저 회중석에 앉아서 말씀은 듣기는 하고 또한 예배 후에 함께 음식을 함께 나누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 주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일까요? 왜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는 하였는데 왜 저 지성소를 통과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을 관하여 예수님은 행악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악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악을 행한다. 그게 무엇입니까? 악을 행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는 살인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간음하지도 않았는데, 도둑질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무슨 악을 행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야. 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였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는데 그게 무슨 행악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행악하는 자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행악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중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것이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려 지금 돌아가 계신 그 십자가,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죽어 매달려 계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은 행악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을 주님은 무엇으로 얘기하십니까? 나의 욕심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자, 내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욕망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자, 이것이 바로 행악하는 자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를 통과해 보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세상에만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여 주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비밀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베푸는 삶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갔던 내가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나를 위하여 세상을 살았던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이고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비밀임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이 참으로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룩한 삶, 저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